사랑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고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죽음.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동행한 성도들에게는 그 죽음은 복된 죽음이죠. 왜냐하면 그야말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놀라운 큰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될 뿐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죽음을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의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입니다. 세상의 죽음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겠죠. 오늘은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사는 동안에는 어떤 마음으로 매 순간마다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죽음도 삶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앞에서 소중한 말씀들을 하시고 이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합니다. 앞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생명을 전하는 자, 선교사, 전도자, 우리 모두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널리 아름다운 사랑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생명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것이니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죄의 무거운 그 짐과 허탈하고 짓눌리는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자유함에 이르게 되어서 주님 안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히려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가? 성품이 내 안에 있는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인을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죠. 나에게 은혜를 끼치신 분께, 선물 주신 분께 그분을 기쁘시게, 그분이 행복하시도록 내가 노력해야지, 이런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요? 오늘의 본문 앞부분에서는 화해의 사역을 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어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 간에도 이웃 간에도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런 화목한 삶을 살도록 돕는 일을 하세요. 그런 돕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취업할 때 자기 속에서, 어디 갈 때 자기 속에서, 그러나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소개할 때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서로 부부가 자기를 소개할 때 여보, 나는 당신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당신 앞에 서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요. 나는 누구야가 아니라 여보,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일을 내가 할 거야. 나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랍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얘들아,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아빠긴 아빠지만 하나님의 동역자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우라고 너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동역자, 나는 보냄을 받은 자란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나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얼마나 바울은 당당하고 떳떳하고 분명하고 확실합니까? 여기서뿐 아니에요. 30년의 그 선교 사역 중에 어느 교회 편지를 보내든 그 교회 형편이 어떠하든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자기를, 과거에 잘못도 있고 비난받을 일도 했고 그렇지만은 지금 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도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요, 여러분을 섬기라고 파송받은 자입니다. 벌써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매사 삶이 분명하겠죠. 그러면서 너희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랑으로 권면해요. 바울이 교인들에게 한 그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쓴소리가 많아요. 아주 그냥 엄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아주 매서운 얘기도 많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언제나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만은 그 서신서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내 의로움, 내 혈기, 내 자랑, 나의 오름,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벌레만도 못한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내가 안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데 그 사랑에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조금 쓴소리를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많은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헛되이 받으면 안 되겠죠. 공허하게,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공허하게, 헛된 것으로, 그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바꿔치기 하면 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첫째는 복음에 관한 것으로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은 잘못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미혹에 넘어가서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계속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군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중에 모세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구원받은 자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높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셨나요? 여러분 살인, 간음, 도적질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나요? 여러분은 완벽합니까?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잘못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행함으로는 그런 미혹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제 12장에 있는 표현대로 복음의 본질, 참된 복음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자꾸만 맞추다 보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말다툼, 시기, 분냄, 편가름, 중상모략, 남의 말하기 좋아하기, 거만함, 무질서, 이런 것만 가득한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까? 그러니
복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는 삶에 관한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가 워낙 그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우상을 이방신을 얼마나 많이 섬기든지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가면 많은 교인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일본에 가면 이 영혼이 마음이 혼탁하다고. 얼마나 혼탁한지 몰라요, 일본은. 그런 것처럼 그러니 그런 속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은혜는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음행, 더러움, 음란, 우상 섬기는 것, 미움, 다툼, 질투, 화내는 것, 이기심, 편가르고 분열, 시기, 술 취하기, 흥청거리는 잔치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받은 예수 복음, 예수 피의 복음, 그 생명의 은혜 헛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보고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그리고 2절에 넘어와서 여러분 이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그때 그 나라가 망하는 그 즈음에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을 했거든요. 뜻밖의 아주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위로와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와 구원의 날이 언제예요? 언제냐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편지 쓰는 이 시간, 이 편지를 받는 그 시간, 우리가 있는 항상 그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우리가 헛된 것으로 분열되고 다투고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는 이 지금이라는 시간, 우리가 살면서 지금이라는 말은 수도 없이 듣지요. 어디 가나 야 지금 하자. 지금 몇 시야? 지금 할까? 지금은 말이야. 굉장히 힘들어. 지금은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최소한 성경 속에서 지금은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라는 시간은 구원 받을 시간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 그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 같기도 하고 인간이 쓴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을만 하다가도 이런저런 고민하면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말 믿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모태신앙인도 자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오거든요. 저희 큰딸은 몇 년 전에 그래도 명색이 목사 집안의 딸인데 아빠 몇 년 전에 저 구원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합니까? 아빠 이제 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구원이라는 것은 분명한 그 시점이 있어요. 정확히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가 구원받는 자리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세상 떠날지 몰라요. 오늘 떠날지 내일 떠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저 아들은 지금 교회 안 다녀도 냅둬 여보. 아직은 젊잖아. 열심히 공부할 때야. 열심히 일할 때 한 나이 40, 50대에서 믿어도 늦지 않아. 여러분 제 딸이 몇 년 전에 구원 받았다고 확신을 했을 때 그전에는 뭐냐고요. 아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이 이 구원을 미뤄서야 되겠습니까? 물러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믿음에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에게는 오늘 이 순간 내가 구원받을 그 순간이라면 얼마나 이 자리가 귀한 거예요. 이 순간이 천금같이 소중한 시간이겠고, 이미 믿은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금 내가 이거 다 망해도 돼, 다 없어도 돼, 다 뭐 안 돼도 돼. 그런데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이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로 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아무렇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구원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고 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에게 지금이라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받은 것이 신기하고 놀랍고 또 놀랍고 감탄하고 어떻게 말로 할 수 없을 그 고마움, 천만다행이라는 안도의 한숨. 아유, 내가 구원받았으니 다행이다. 이런 그런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구원의 기쁨을 다시 감격하며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적용을 해볼까요? 적용은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기독교인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절체절명에 있지요, 아프가니스탄. 그 안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영적 상태는 다양해요. 이미 예수 믿은 사람, 자기가 이슬람 신자지만 복음을 듣고 보니까 긴가민가, 믿을까 말까 망설인 사람, 아예 단절한 사람, 여러 종류가 있는데, 믿을까 말까 한 사람이 이제 탈레반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순간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시간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이제 하나님께, 난 지금 죽어도 괜찮아,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에 크게 평소에 온실에 있을 때보다 이 험난한 일을 겪어보니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것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구나, 크게 기뻐하겠죠. 두 번째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은 두 번째로 지금은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인,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다른 사본에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주신 분이 뭘 아끼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째째한 분, 옹졸한 분, 인색한 분,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면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아주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지금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일어난다. 모든 사람이, 의사들이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3개월밖에 못 산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면 3년도 살고 10년도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순간, 그렇게 그 시간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프간 사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 한국에 정말 기적처럼 온 391명 중에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군요. 하나님, 무사히 저희들이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마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가족들이
막 부둥켜 안고 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군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물론 그 탈레반에 의해서 순교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죠.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편, 살든 죽든 형통하든 공고하든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는 구할 수 있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에이, 불가능한데 뭐가 되겠어. 봐봐, 한 80%는 안 된대. 사람들이 주변에서 안 돼. 그럼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죠. 다른 사람의 확률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다수결 투표를 말합니까? 아니면은 전문가의 이야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성도에게 지금이라는 시간은요, 계속해서 선한 일이 일어나는 시간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니 아주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생각,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대로 생각하니까 너무 딱하고 안타까워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음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생각을 우리가 갖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 내 생각이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올바른 생각으로, 올바른 선한 생각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선한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점점 선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만약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시면요, 우리는 진작 딴 길로 갔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은 떠나가고 선함이 가득 차도록이요. 예를 들어 보면 흔히 우리가 이제 누군가 볼 때 그 사람 잘 됐다며 세상적으로 잘 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는 어떻게 되고 잘 됐다. 아유 좋겠네. 그때 우리가 성령님이 내 마음 지켜주지 아니하면 내 마음은 흔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그것을 저 사람의 잘된 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위에, 그 사람이 하는 일 위에 계신 것을 보게 하옵소서. 제 영혼이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 사람이 악한 일로 형통하였다면 이것은 두려운 일이고, 그 사람이 성실함으로 형통하였다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저도 본받을 일입니다. 이것이 선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막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험담하고 그 사람 그랬지만 알고 보면 뭔지 아니? 이런 성령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배울 것만 배우면 되는 건데 옳지 못한 생각으로 또 내가 세상적으로 흔히 이제 말할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이런저런 고난을 당했을 때 또 마음이 많이 흔들려요. 사람들이 주님,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막연히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시고 말게 하시고 막연히 때가 되면 잘 될 거야. 모든 것은 주기가 있어. 패턴이 있어. 그러니까 또 잘 될 때가 와. 그러한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확률로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잘못된 마음에 좋은 의미가 아니라 잘못된 마음에 긍정의 힘을 의지하여 자기 최면, 자기 암시로서 이것을 극복하고자 한다면은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아니 그런 마음 가지고 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옵소서. 제 영혼이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저의 잘못 때문이라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제가 겪는 어려움이 강한 믿음의 훈련을 위한 것이라면 도리어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덩실덩실 춤추면서 이 고난 속으로 기쁨을 가지고 뛰어 들어가게 하옵소서. 온 마음을 열고 이 험한 연단을 다 받아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심령이 확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죠. 하나님, 남이 잘 되든 내가 잘못되든 그것들을 뛰어넘어 이 세상 온 인류가 하나님의 선을 지향하게 하옵소서. 이 지구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강력하게 임하기 원합니다. 저도 이제 아프간 뉴스를 볼 때마다 탈레반 나타나잖아요, 그 뉴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프가니스탄 위에, 탈레반 위에 주여 주여 함께하옵소서, 함께하옵소서. 이렇게 결국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프간의 그 성도라면 방금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그들도 분별을 해야 돼요. 시련이 오고 탈레반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위기가 곧 닥친다 할지라도 탈레반을 저주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알아서 저주하실 건데 우리가 왜 내 입을 더럽힙니까? 우리는 축복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들이 오늘 죽을지 몰라요. 저 탈레반 쟤들도 오늘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음부로 가지 않습니까?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주님, 누구누구 그 암흑의 성도, 이슬람 신자였지만 꿈에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자발적으로 이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탈레반 안에도 꿈에서든 환상으로든 뭐하든 예수님 나타나 주셔서 저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메시아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서게 하옵소서. 과거 로마 제국 때 보면요,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 탄압할 때 그 스위스 그 로잔에서 가까운 마을 거기 그 알프스탄을 타고 넘어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모두 말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장교와 함께 이제 사병들이 왔는데 마을에 딱 도착했는데 웨이브모 마을입니다. 기독교인들 색출해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나오라고. 예, 양심상 나가죠. 예수 부정 못하니까. 나와가지고 총살을 시키는 거예요. 따로 시키는데, 구별시키는데 놀랍게 그 장교가 자기 이제 부하들이 쫙 이제 죽일 준비하고 있는데 딱 하더니 장교들, 그 사병들 향해서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나도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딱 서는 거예요. 다 순교당했죠. 그 역사가 프렌시 셰퍼, 제가 라브리 공동체에 있을 때 그 셰퍼 박사가 기록한 내용을 보고 저도 그 공동체에 나올 때 그 자리에 갔습니다. 이 자리에 그 장교가 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나를 죽이시오. 그 자리에 딱 선 거예요. 탈레반, 저들이 나를 죽여도 혹 탈레반 저들 안에도 예수님이 나타나면 탈레반 중에도 그런 사람 나타난다고요.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나도 죽이시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프간의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들을 축복하고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죽어도 복된 것이고 기쁘고 그리고 즐거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순교하는 아프간 성도가 있다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보혈 찬송, 부활 찬송, 은혜 찬송을 부르면서 나를 죽이세요. 나는 주님 안에 품에 영원히 안식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영생 얻으십시오. 우리 기독교 초기에 토마스 대동강에 복음도 못 전하고 로마 우리 조선 수군들한테 대동강 강변에 딱 붙잡혀가지고 토마스가 이제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 조선 수군들이 결국 순교합니다. 근데 마지막 이 복음 책자를 자기 보따리로 힘껏 던지면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순교했어요. 그 복음서, 던져진 복음서를 누군가가 읽고 그분이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죽는다고요. 평안하게 죽든 순교로 죽든 병들어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어떻게 죽든 죽는데 주여 내가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싸움 싸우게 하옵소서.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하여 선한 일을 하시는 순간이다
라고 믿으면 틀림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지금 그러면은 구원을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야, 내가 더욱 선해질 수 있는 시간이야. 그래서 이것도 외워야 되니까 첫 글자 따서 구기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생 외울 만한 가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처럼 그 이공사시, 원수를 말 때 이해합시다, 공의와 사랑과 내 실력을, 그런 건 이제 평생 외우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 번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제 안에 100번이 뭡니까? 그 이상으로 끝없이 복습합니다. 그래서 몸이 완전히 배도록. 그래서 누가 지금 그러면 구기선이네, 이렇게 내 몸이 반응하도록, 바로 훈련입니다. 신앙은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지금 다 같이 모여, 지금 이거 중요한 일을 해야 돼 하면은 훈련을 해 놓으면요, 나도 모르게 이 세 가지가 처음은 하나하나가 띄엄띄엄 또 이렇게 낯설지만 계속 훈련하면은 순간, 듣는 순간 구원, 기적, 선함이 쫙 스쳐갑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죽는 그 순간 몇 초 안에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내 영혼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게 몸에 배되지 않습니까? 인생은 살기 나름입니다. 누구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부모 원망하고, 왜 배우자 탓하고, 왜 무슨 누구 탓으로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합니까? 왜 나쁜 말을, 악한 말을 내 입에서 합니까? 내 입에서는 더럽고 추한 이런 모든 말을 다 지우고 오직 구원과 그리고 기적과 선함으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이러한 하늘나라 축복의 통로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죽음도 해결되고 매 순간순간도 이러한 마음으로 잘 훈련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사나 죽으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통하여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